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기도에 말씀을 전하실 김복희 전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수요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시는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찬송과 성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조금도 부족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시간을 채우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함께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또 예배 자로 삼아 주시고 이 저녁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산 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반석에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통회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지정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어느 한 곳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개신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본분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잘 익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전할 때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복희 전도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들어주시옵시고 영역을 7변에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하는 자는 학업에 아버지 직장을 원하는 자는 직업에 또한 건강을 위하는 자는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어두운 곳에서 몸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아 교회 못 오는 우리 심령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함께하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2월 25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다르게 오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국가입니까? 안자유 국가입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겪었던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또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만 봐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기 위해서 참 희생을 많이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역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는 방종함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은 없고 오히려 거리낌 없이 방탕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 결과를 알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음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결코 방종으로 흐를 수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를 알면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케 하신 뜻이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유케 하셨냐? 부정하게 하려고,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은 의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자유를 주신 것은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삶은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방종하고 일신의 쾌락을 쫓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자유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을 금욕에 거기에 얽어맵니다. 이것도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빈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변증한 칼빈의 주장, 설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만족시킴으로 해서 만족시킬 만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따름으로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행함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그의 완성이 우리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법적 선언으로 법적 신분에 있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 사실은 죄가 있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 안에 의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게 아니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 신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뭔가 좀 잘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그래도 좀 이제 하나님께 꼭 붙어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 발이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이런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인정, 법적으로 선언. 이것을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익하냐? 그건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됨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굉장히 부도덕하고 터무니없이 방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정말 살려고 아무리 힘써도 그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냥 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죄 속에서 뒹구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설령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수준만큼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죄 짓고 사는 그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정말 먼지 한 톨 안 묻도록 털며 살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워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아주 또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자유고 해방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나 혹은 모세의 어떤 의식을 준수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다.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자유. 가로 1번, 순종은 율법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준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벗은 자유로운 마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의 기쁨으로,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안에 있게 된 기쁨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사랑이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정한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자녀의 경우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의 경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치 날마다 주인에게 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감히 주인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관계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좀 더 너그럽고 자유롭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거나 절반 정도밖에 마치지 못했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한 일 중에 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부모 앞에 내어놓습니다. 비록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마치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의 순종과 마음의 기꺼운 헌신을 부모가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요. 자녀들의 경우와 같아.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비록 우리의 섬김의 행위가 매우 작고 보잘것없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섬김을 받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들의 마음 상태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해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 사실 우리가 참 그렇죠. 뭐라고 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그렇지만,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고 여러분 작지만 힘껏 우리 섬겨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너그럽게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허물지 않고 동시에 그 섬김을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가로 세 번째, 은혜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남은 죄를 무수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늘 느끼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잘 빠지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사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언제까지나 노여워하시듯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4절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 세 번째 자유죠. 로마서에서 이제 증명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 칼빈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거, 휴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금요일에 어떻게 고기를 먹고 즐길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그야말로 고기도 안 먹고 뭐 기쁘게 하는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뭐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금요일 날 고기를 막 더 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아주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적으로 금욕 또는 쾌락 막 이렇게 뒤섞여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웃기는 일이긴 한데 그랬답니다. 침대 카바를 면으로 하는 게 옳으냐, 옳지 못하냐. 셔츠를, 냅킨을, 손수건을 면으로 만들어서 써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걸로 서로를 자유다 아니다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고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면으로 침대 카바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여기로부터는 자유롭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필요가 없다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보면 23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몇 절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워. 여기 먹고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해서 형제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면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실 때는 자유롭게 쓰되 다만 덕을 세우도록 주셨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기준만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논쟁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자, 그래서 이제 큰 3번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약한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유를 행사하다가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상처를 주는 것, 상처를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칼빈이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경솔하거나 방종한 자세로 성급하게 어떤 일을 질서에 어긋나게 행하거나 혹은 규모 없게 처리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단순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처를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악한 마음이나 부당한 자세나 질서에 어긋나게 처신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에서 상처를 준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거나 악의로 이해를 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도록 또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솔하게 함부로 질서 없이 어떤 일을 행해서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상처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모든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다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에게 하든 누구에게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으면 말이 나올 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처를 안 줘.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남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려니. 네가 길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저 권사님의 마음은, 저 집사님 마음은 태평양 같아. 태평양 같도록 하십시다. 예.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때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신앙적으로 덕이 될까, 이걸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먹지만 먹어도 내 믿음은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가 내가 먹는 이걸 보고 신앙에 아픔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먹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위에 사랑이 있고 사랑 위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형제 상처 안 주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도 있고 그 안에서 자유도 있다. 자, 네 번째, 전통과 민간 정부에 대한 자유와 양심의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통치고 둘째는 국가, 현세의 통치입니다. 네. 영적인 통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국가적인 통치는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우리가 배우고 또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 둘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영적 자유와 사회 질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사회 질서를 국가 이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은 자유를 핑계로 인간 사회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 그래서 자유야. 대한민국 법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은 더 철저하게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지혜를 그리고 국가의 법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자녀됨을 확인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함께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니까 참 즐겁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리 배우시는 것 재미있으신가요? 최근에 며칠 전에 상담을 제가 짧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디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결론은 신천지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모르고 이렇게 바쁜 중에 이렇게 옆에 계시면 누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일단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상한 생각도 좀 들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보내준 뭐 내용 이렇게 쭉쭉 보니까 신천지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는 잘 됐습니다만 이제 그 대화를 좀 하면서 요즘에 신천지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복음방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깨어서 잘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도 이제 신천지에서 계속 유도 질문을 한대요. 당신네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기존 기성 교회들을 계속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거 안 가르친다, 이런 건 모른다, 설교 이상하게 하지 않느냐, 뭐 등등.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은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서로 짜고 3명 데리고 오려고 여러 명이 이렇게 팀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네들 다 짜고 있어가지고 이제 옆에서 누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해,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했다,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잘 넘어가지를 좀 않았던 거죠. 여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상하다는 걸 좀 느껴서 다행이었고, 또 여전히 그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 우리가 또 각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있고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가서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그래, 그분도 이게 해보니까 뭐 어떤 것들은 이상한 것도 느껴졌지만 또 어떤 것들은 맞다, 그렇다,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해결됐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완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근거 없는 얘기, 그냥 막 던지는 얘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복잡해서 다 우리 어떻게 다 사냐, 이 좁은 지구 땅덩어리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한 사람의 몸에 여러 영이 임한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뭐 이상한 소리 그런 걸 하니까는 언제 그러면은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복잡하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은 뭐 쏙 그냥 이해가 됐대요. 뭐 여튼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단 안 넘어가려면 좀 사실은 이제 딱딱하고 좀 그러기도 하지만 교리 공부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짓말을 재미있게 잘 가르쳐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학 때 이단에 가서 한 일주일 며칠을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쏙쏙쏙 들어오게 재밌는데 거짓말이니까 재밌는 겁니다. 누가 대화할 때도 약간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는데, 성경도 막 거짓말 섞어가면서 막 이상하게 끼워 맞추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길은 영혼의 파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 공부하는 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때로는 반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영혼에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1년 지금 조금 넘었죠. 아마 이 정도 이렇게 해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훌륭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무기와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수요일에 또 뭐 직장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집에 이렇게 좀 초청을 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또 많이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목요 전도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 카드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일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잘 작성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정말 복된 시간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있는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덕을 세우는데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 많이 보내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쌓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비진리와 이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서로 사랑함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또한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필요한 것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귀한 진리의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히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